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에 붙잡힌 결단을 하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힘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는 승리도 잠시였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살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의 말에 따라 길갈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큐티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 좀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 교재 1번 내용입니다. 백성은 사울의 왕위 등극을 반대한 이들에 대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 스스로가 해낸 결단과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 사울이 스스로가 지닌 리더십이나 탁월한 능력으로 암몬 자손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내용 관찰 2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이 할 일은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길갈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백성들은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또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배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비심 속에 즉위식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절과 15절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이죠. 3번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왜 자신을 반대한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길갈로 올라가 나라를 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날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결단은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심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보복할 마음도 생길 수도 있었고 자신이 따르는 무리를 통해 힘을 발휘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죽이는 것보다 관용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해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시고 왕으로서 리더십과 용맹을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도,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그리고 길갈로 올라와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어서 교재 4번을 봅니다.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자신의 왕에 등극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 교재 4번을 통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삶은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 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의존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 의존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믿고 격려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국민이 100%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 나의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결단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나의 힘을 쓰기보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물론 잘 될 때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100% 잘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상대방을 품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깨어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와 오늘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사명을 품으시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유대인도 예수님은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의 삶을 이루고 힘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없고요. 내 의지로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백성에 보인 그 사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번을 함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용서해야 될 자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33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누구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런 귀한 삶,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살기보단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용납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해와 용서는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 있는 문제인 다양한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대인관계와 건강 등등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십시오. 마음의 경영, 인도하심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히 서서 그것을 넘어서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통해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